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하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 동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현재 우리 교회가 11개 교회가 있는데 동계 수련회는 동경을 중심해서 또 한 곳에 모이고 또 니가다를 중심해서 모이고 또 현재는 오사카를 중심해서 몇 교회가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 교회가 아직 많지 않고 전체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제 일본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시고 일본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므로 아마 멀지 않아 일본에도 곳곳에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은 좋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 범신론적인 온갖 것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감히 삼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그것들도 감히 삼하고 그래서 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감히 삼아라 그러지 말고 창조주 감히 삼아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구별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많은 자연의 재난이 있잖아요. 제가 니가다에 이번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나가노라는 지역에서
진도 6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집이 41채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아마 사망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바닷가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3년 전에 한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 많은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법한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그 재난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도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멀리 느껴졌던 곳인데, 이제 일본에 약 1억 2,5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2배 반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빠른 시일에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이제 구호가 있어요. 오키나와 가라 홋카이도 마데, 오키나와에서 그 북해도까지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걸어놓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새로이 전도 지역이 계속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곧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집이나 땅이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당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당대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 이 복음이 저 서쪽으로 전해지고 유럽과 미국으로, 그리고 또 남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북쪽은 저 러시아, 이제 동쪽에는 제일 동쪽이 이제 한국이잖아요. 섬으로 하면은 일본이고, 조금 늦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은 한국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또 한 번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과거에 있었지만은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져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의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이제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적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대로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이 동쪽 끝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서 전 세계에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벌써 들에는 추수 때가 지나갔잖아요. 곡식을 다 거둬들였어요. 이제 서리가 나고 눈모래가 이제 칠 겁니다. 환란에 추수 때가 지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지나면은 이제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도 다 끝나고,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혼의 추수를 덜에 거두지 않은 곡식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복음의 낫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추수꾼을 내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서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사도들과 많은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을 전하세. 온몸과 재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족들을 데리고 죽으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 한 가지예요. 전쟁터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비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 가지고 나는 더 작게 쓰고 그 중에 많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쳐야 됩니다. 목숨은 못 바쳐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많은 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나 같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까 아니면 중지될까. 아마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바치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지혜자이나 야만 자에게 모두 너는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 우리도 복음 전할 그 책임을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될 책임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이 전도가 시작되는 모든 곳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에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선교 소식을 우리가 이 교회 소식을 통해서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인터넷 치면은 그게 선교 소식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관 6층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간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이 구원받아서 또 주일날 함께 참석하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읽은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래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항상이라는 말씀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씀이나 범사라는 말씀이나 좀 비슷한 내용 같죠. 항상 시간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사사건건이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지나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뻐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이제 이렇게 인상 쓰고 얼굴이 그냥 항상 좀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둡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웃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웃기는 웃는데.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이요, 한국 스튜디오스들 정말 친절합니다. 어떻게 웃는지 몰라요. 계속 손님들에게 웃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들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우는 거 배우는 거. 그냥 안에다가 눈에다가 안약을 안 넣어도 우려야겠다 싶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돼요. 또 웃는 것도 배워야 되죠. 활짝 웃을 때는 웃고. 자, 이것은 어떤 그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웃는 것이고, 그런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좋고, 웃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돈 잘 써라. 돈을 쓸 때 꼭 가서 써라 하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잘 써라 그 말은 해당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속에 숨기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기쁨 말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다든지 그것도 합당치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잠깐 봅시다.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은 인간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족함, 평안함.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또 봅시다. 17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그 내용,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 긴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중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위로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꼭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곡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많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다. 포도주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게 하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낫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심령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심령의 고통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심령이 즐거운 사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빛을 보면은 그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즐거움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그런 의식으로 그냥 웃어야 되는 그런 것은 금방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육신 즐거움은 금방 후에 꺼집니다. 그러나 심령의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우리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환하게 항상. 저는 항상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요, 찬송할 때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말씀 들을 때도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얼굴이 환하게, 구원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죠. 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좋아요. 제가 덩달아서 저도 좋아져요. 같이. 옆에 사람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잖아요. 그것처럼 그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 기쁨을 항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물론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신 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날, 이 기쁜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에서 내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자,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됐고 그 기쁨이 시작된 거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성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많은 형제자매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봐라. 도마는
예수님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나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과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과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함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걸 보지 못했지만은 믿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걸 믿었습니다. 이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기뻐할 때에 기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 얼만큼 기쁘다고 할까요? 요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은 그 감사도 기쁨도 적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 때에, 야, 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거 알고 나한테 줬을까? 알 때 더 기쁨이 커지겠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그 길이,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더 깨달아 아는 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뭐 돈이 있어서 돈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몇 억이 생겼다, 수십억이 생겼다. 그래서 악 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죽은 사람. 돈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돈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고 이제 나머지 사기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엄청 그 복권 탄 사람 있죠. 뉴스에 보셨죠?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후에 꺼지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기쁨 어디다가 차득 어디다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기쁨을 딴 데서 찾아달라고 그래 자꾸. 돈 때문에 돈 사람들도 있고, 이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도 있고, 명예 때문에 사람 배려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 권세, 이 세상 끝, 그것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보면은 애들이 가지고 가는 노는 장난감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천한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성경이 잠언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이 고운 것이 왜 거짓됩니까? 곱은 좋잖아요. 그런데 곱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는 말은 잠시 후에 꺼져버립니다.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잠시 후에 쭈글쭈글해져.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구하는 건 속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절구하면은 그건 속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재물이 날아가면은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 누우면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경우에도 꺼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하다고 기쁨이 꺼집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꺼집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내 육신이 죽어간다고 구원의 기쁨도 꺼질까요? 아닙니다. 그 기쁨을 계속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항상.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지옥 갈 영혼을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랑이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단장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축하받을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그 즐거움은 잠시 후에 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은 이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즐거움은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될 거고 그 기쁨은 계속 연속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뭐 좀 잘 되면 막 어쓰게 했다가 또 그다음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되죠.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뭐 참 없는 것 뿐이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간에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뭐 별것 다 있는 것 해도요,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도 근심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의 즐거움은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의인들은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죠. 그렇죠?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장 1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뿐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 그 가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간증입니다. 예.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찬송할지라. 우리가 찬송할 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송가 얼마나 많아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쓸데없는 세상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요. 찬송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면은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 불러주셨잖아요. 세상 부귀 영화를 볼 때에 너는 주의 복을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크신 복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으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보라. 풍성하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짓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 없어서 의기소침하고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비 맞은 장박처럼 이거 내 신세요. 왜 내 신자가 어때서요? 우리는 마대푸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고 보자. 이 세상의 것이 잠시 후에 다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 기쁨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꾸 기쁨을 잊어버려요. 항상 기뻐해야 될 사람이에요. 시편 126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126편 3절 봅시다. 126편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는 큰 일을,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큰 중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얼마나 큰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크게 기뻐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막 됐다 하고 막 춤추고 막 큰 소리 치고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속으로 됐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우스운 얘기하면은 금방 웃고 막 큰 소리로 막 옆에 사람 때리가며 웃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요 피식 웃고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며칠 후에 웃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에 서산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주 설교 시간에 아주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되게 우습대요. 그런데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예, 무조건 아마 5만 원짜리 하나씩 탁탁 줬다 갑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 표정이 어떨까요? 어떠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값 충분히 생겼죠. 어떤 사람 담배값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술 한 잔값 생겼다. 은사는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표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5만이라는 가치는 똑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이 기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기쁨이 날로 커져. 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점점 깨닫거든요. 응? 예. 그게 기쁨이 점점 충만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기쁨을 뺏기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기쁨을 잊어버리면은요,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든지, 예? 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기쁨이 꺼져. 아세요? 꺼져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꺼진다고. 다윗이,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예,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아주 대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큰 죄를 지었죠. 예. 그 당시에 임금은 자기, 예, 원하면 한 사람 죽인다든지, 남의 여자 하나, 저 여자 내 거다, 남의 부인을 뺏어오는 것도 그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좀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 왕이요, 예, 하나님이 왕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요? 온갖 것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뺐었느냐? 호되게 책망했죠.
만일 이 다윗이 네가 감히 내 허물을 덜먹거려 저는 끌어다 내 죽이버려 하면 그만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회개하면서 한 기도 내용이 시편 51장에 있습니다. 시편 51장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51장 11절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중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자,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못 쓰겠다 그러면요, 다윗은 주님 앞에서 너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이거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안 했어요. 예. 한 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죠.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돼야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예.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하려면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그 즐거움이 계속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짝 거짓말도 하고, 속여먹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은 거짓입니다. 죄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거다. 너희는 애통하고 고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임금 될 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뺏어갑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예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도 누가 뺏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 구는 못 뺏어가지만 기쁨은 뺏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예. 죄지면 기쁨이 없어지거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예. 그 문제가 있어요. 예. 세상 걱정 근심에 찌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해요. 자,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떤 가운데서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예. 자녀가 되면은 자녀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 우리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소망,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이 세상의 것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죠. 그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이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기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주체 못하는 기쁨. 자녀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자녀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같이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올라간 에녹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한데 에녹처럼 말이죠. 우리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자녀들은 기쁘죠. 그렇죠? 부모는 근심 걱정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37장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꾀대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온갖 좋은 걸 주셔요. 부모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면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이유 없이 핍박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못 악하다고 할 때에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없는 허물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를, 구약시대 선지자를 핍박했고 예수님도 핍박했고 사도들 핍박받고. 근데 우리가 핍박 안 받겠어요? 핍박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핍박할 때에, 욕할 때에, 의기소침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상이 쌓이는 거예요. 전에 있던 선지자를 같이 핍박했나요? 우리 선지자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입장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요, 귀중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에 데살로니가 가는 성도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때렸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주신 것을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겨오고 매를 맞아서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쇠고랑이 차고 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지가 울거리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 옥을 지키던 옥사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고생 많이 한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넌 모르지.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빌립보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너희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이 빌립보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을 해서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지. 관제라는 것은 피를 팍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를 말이죠.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의 믿음과 너희 하는 그 봉사 위에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옥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저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예, 바울 사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많은 환난 중에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마게도냐 성도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들어가죠.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육신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요, 주님이 날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 사도 보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항상 가기를 사모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와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버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희생한다,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수고를 바치고 내 희생을 바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날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기뻐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세리와는 제자들이 세리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이 세례 주시던 자 예수죠. 예수님이 세리와니 세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 주니까 다 그대로 가더이다. 이제 우리는 안 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시세 떨어졌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기 선생이 세례 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선생보다 더 낮은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노라. 세례요한은 중매쟁이지 신랑이 아니잖아요. 중매쟁이, 아니 신부가 신랑 따라가야 돼요? 중매쟁이 따라가야 돼요? 중매쟁이 따라가면 큰일 나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례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 그 신랑이 나는 친구다.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내가 거기서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오로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전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로 인하여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어디서 전도 집회를 해서 구원받는 역사, 저 외국의 여러 곳에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 들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거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이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인해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또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인지 찾아봐야죠.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원동력. 기쁨이 꺼지면 모든 것 꺼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그 나라에 영접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담당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즐거움을 그걸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근데 무슨 걱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 이 평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무 곳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